4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206장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비치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걸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혁명적인 제자도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배경에는 도로가 있죠. 레카이온 도로라고 하는데 고린도에는 항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레카이온 항이고 이건 주로 로마로 가는 배들이 오고 갔고요. 그 다음에 겐그리아 항, 이거는 아시아로 가는 사람들이 다녔던. 그래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바울도 이 겐그리아에서 배를 탔다 하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고린도에 있는 고대 유적지, 로마의 유적지에 이 레카이온 도로가 있고 이 끝에 레카이온 항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 무역 자유화, 시장 개방 같은 말들이 경제 강국들의 패권 전략이 된 이래로 세상은 탐욕과 속도, 경쟁과 승리 같은 것들을 일상의 미덕으로까지 여기게 됐습니다. 대신에 자원 고갈, 생태계 오염, 토착 문화 파괴, 빈부격차 같은 종말 현상은 더욱 심화돼 가고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촌 차원의 성찰이 요구되는 때지만 과연 강국들의 세계화 전략이 바뀔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라고 했던 간디의 말이 새삼 묵직하게 들리는 요즘입니다. 바울이 제안하고 축복한 이 더불어 사는 책임을 지구촌을 살리는 지혜로 인정하고 있는 교회들부터 다시 경건절제 운동과 은혜 나눔 운동에 돌입해야 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존 스토트의 표현처럼 혁명적인 제자도의 자세로 우리가 좀 그리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비관적이지만 아직 희망을 가져도 좋을 근거가 그래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더불어 사는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아직 희망을 가져도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히 구현된 하나님의 은혜가 비관적인 우리의 삶에 어떻게 희망을 들여놓는지에 관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기근에 허덕인 데서 비롯됐습니다. 기후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울 경제력도 또 그럴 의지와 동력도 없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기근으로 흩어지는 통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아시아와 유럽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디아스포라 교회와 교인들은 그 은혜에 참여하고자 했던 겁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말이죠. 복음 전파의 방향, 그 다음에 봉사의 일, 곧 어제 우리가 기억했던 디아코니아의 방향, 그리고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방향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 절제 운동과 은혜 나눔 운동, 곧 구제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바울이 먼저 권했는지 고린도 교회가 먼저 생각해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가서 1년 반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런 일을 해보자 하는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하자고 한다, 디아코니아 일을 하자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먼저 연보를 모으고 또 모금을 참여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작했던 기획했다고 그럴까요? 먼저 동의를 했다고 할까요? 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디도와 또 몇 명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제안하고 여러분이 시작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일을 이제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흐름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지요. 교회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착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선교를 하고 더불어 코이노니아와 그리고 말씀 복음전도 운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이 각 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넘치는 감사, 예배죠. 그것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사이클이 생기게 되는 것이 선교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흐름이 죄악의 흐름, 곧 죄와 악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이 사사기에서 보았던 사사기적인 절망의 흐름을 하나님 나라 복음 차원의 희망의 흐름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노력과 운동이 착한 일을 통해서 이 은혜의 흐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시는 은혜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은혜는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경험되고 고백되게 됐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청년 공동체가 뭔가를 해서 이 미얀마의 젊은이들을 도와도 되겠냐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일일 찻집 하면서 모금을 해서 지진이 났던 IT 난민들을 청년부가 도왔던 걸 기억하는데 좋은 일은 매번 묻지 말고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재해와 달리 쿠데타로 고통받는 미얀마의 상황을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여겨서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해야 돼 하실까봐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민주화 자유를 찾아온 분들로 시작된 교회인데 오해하지 않게 잘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세계 많은 나라의 도움과 세계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 일어선 나라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흐름을 만들고 이어갈 책임이 있다면 우리나라나 우리 교회들에게 더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통을 받던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또 거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디아코니아로 참여하고 코이노니아의 위로를 전하는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도 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사는 데 기여해야 할 교회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일도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은혜의 흐름에 참여하고 그 흐름에 기여하는 게 은혜로 사는 교회와 성도의 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듯 보이던 은혜가 족한 은혜로 더 나아가서 넘치는 은혜로 체험이 되는 이 은혜의 흐름 속에 사는 것은 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흐름, 별것 아닌 것 같은 불평과 원망이 피할 수 없는 시험거리로 그리고 머지않아 큰 환난으로 발전하는 걸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은혜의 흐름 가운데서 은혜의 흐름을 막지 말고 그 흐름을 더 넘치도록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장이들이 되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경건절제 그리고 은혜 나눔 운동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살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웃도 살리며 살 수 있는 제자도의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는 공전의 리더십이 존중을 받고 그 모습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한 역사들이 오늘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